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묵상하는 날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영국의 유명한 밴드죠. 비틀즈가 부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성공했던 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게 또 왜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노래가 더 나오면 안 되는데 노래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사랑은 땡땡땡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멋진 정의를 떠올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 불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사랑을 떠올리실 때에 내가 어떤 대상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이런 혈연에서 나타나는 사랑, 가족의 정을 이 스토르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남녀 간의 이 열정적인 관능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 혹은 동료 간의 뜨거운 우정을 필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필라우티아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가페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이 단어는요, 그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좀 폭넓은 의미로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독특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가페를 표현할 때 좀 쉽게 표현할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랑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 아가페를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아가페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가페는 상대방의 가치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찾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9년 11월 9일 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제가 아내와 계속 교제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도 좋겠구나 하는 어떤 면모를 봤기 때문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 첫 만남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에 눈이 반한 것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내의 가치에 반응해서 제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는 아가페적일까요? 그나마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이 아가페에 가깝지만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성애와 모성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만큼의 마음이 쏟아지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사랑도 완전히 아가페에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진하다고 하는 이 부모의 사랑마저도 아가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의 마음이 넘치는 한 분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요, 사랑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상화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뽐내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성을 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모든 것을 믿어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랑에 관한 설명은요, 총 15가지가 됩니다. 마음 같아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접근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5가지를 좀 추려서 정리한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에서요, 긍정형으로 표현된 것이 있고 부정형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 파란 글씨 오래 참은, 친절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 긍정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기하지 않음, 뽐내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음, 성을 내지 않음, 원한을 품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이 8가지가 부정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은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설명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 아래에 있는 4가지는 위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 나머지 것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우리가 그 몇 가지 주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분류한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특성을 이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6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친절함, 하나됨을 추구함, 상대방을 배려함, 상대방에게 온유함, 의를 기뻐함, 그리고 종합하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의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길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마크로스와 분노를 뜻하는 티모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성을 내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와 성을 내지 않는다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인내의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면,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이 감정의 통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잘못을 똑같이 해요. 그래도 이것을 참아주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잘못을 했다가 B라는 잘못을 해요. 근데 A라는 잘못은 참아줬는데 B는 참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 감정의 반응에서 폭발하는 것이 성을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40년간 광야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한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경고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도 이제 그래, 내가 더 이상은 너희에게 못 참겠다, 그리고 유대인을 포기하실 것도 같은데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원의 계획, 곧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온유하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저는 이 온유보다는 친절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아쉽게도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온유라는 단어와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오직 이 고린도 전서에만,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용례를 찾아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 친절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들이요,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곧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곧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관해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합니까? 만물이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이런 인자를, 이런 자비를,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녀와 같이 불쌍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지금은 불의한 가운데, 지금은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또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그래 네가 의인 되었으니까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주셨고, 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와 자비와 친절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합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세 가지의 문제는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의 다름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데 너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합니다. 반대로 너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뽐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없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없는데 너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너와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다름에 주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우위를 점할까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레위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 라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화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지 않은데 나 스스로를 높일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난 세계 최고의 요리사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온 세계에서 요리를 제일 잘한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으시기에 더 높아지실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은요 교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요 그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취하고 계신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교만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요, 교만하지 않으신 것을 넘어서 스스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요, 상대방을 향한 이타심, 배려심, 존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오래 참는 것과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면모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하지 않은 것과 친절한 것이 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요, 친절하다는 것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무례하지 않다는 말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무례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죄를 들춰내서 그 사람에게 창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친절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 사람에서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따로 찾아가서 그를 돕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종은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간통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랑과 용서를 전하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전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위선을 행할 수 있지, 그렇게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막 핏대를 높이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딱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막 핏대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그녀의 생명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체포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저는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간다면 나도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잡혀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요, 상한 갈대처럼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겉봐라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니?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랬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지막하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에는요, 암묵적으로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상한 갈대처럼 죽어가던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나누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십자가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뒤에 카메라를 한번 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5번째로 살필 것은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상대의 실패에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성을 내지 않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성을 내지 않는 것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 육신이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은 상태가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서 오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깨물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막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그때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한낮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오지 않자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짠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게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이 아내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네 하고 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을 내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찬찬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은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왜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마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버럭 화부터 내셨다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도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죄를 지은 실패한 그들에게 성을 쉽게 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장부에 기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너의 잘못을 내가 잊어주고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반역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치우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에 내가 그 죄는 더 이상 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마지막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을 기억함에 있어서 이 마지막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눈 감아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쉽게 성을 내지 않고 또 그 자녀가 잘못을 반복하여도 오래 참아줘야만 합니다만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눈 감는 것은요, 오히려 방임이며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말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취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내는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이 아들이 취해서 사는 문제, 이 도무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에 묵인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쉽게 성을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오래 참으심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완전한 선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죄와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원한을 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7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랑의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랑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설명한 것들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6절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친절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구원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함께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요, 죄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마지막 7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서 창피를 주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아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 부족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요,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부족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 겨자씨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려고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곧바로 노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선을 주시기 위해 불의를 도말하실 것이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저 내 삶과 먼 것으로 생각했던 삶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까운 사랑인지, 내 삶을 감싸고 넘치는 사랑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넘치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주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